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의 인생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 영원 무궁 신천 신지 평화의 나라 그것이 우리 살고 참번양이라. 들리네 나팔 소리가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거대하던 익은 열매 추수할 때는 오늘에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며 비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순간을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정결한 행실로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정군 천사 둘러리 쓰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미하도다. 주님께서 죽어가신 흰 돌을 들고 대환란 면제받고 올라가노라.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여 도움으로 결케 되어 지상에 재림하실 나 함께 천년 낙원 영생 복나 함께 누리자. 아멘. 자, 이제 이긴 자들의 행진곡인데 우리도 이긴 자가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우리도 이긴 자 목표가 있잖아요. 이제 끝까지 가가지고 못하면 할 수 없지만 지금은 그 목표를 세워놓고 성인이 되고자 하고 막 달려가야 된다. 예, 그런 뜻이죠. 자, 잠시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많은 복역 시간 속에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과 연단과 많은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바로 너의 복역이 끝났으니 이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와 같은 이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영적인 눈을 밝게 뜨게 하셔서 내 자신을 더 밝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요, 경건생활의 전심전력 다하자라는 제목인데요. 본문을 하나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본문을 보시죠. 4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15절 16절을 보니까 내 개인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경건생활을 전심전력 다하라. 최선을 다해서 경건생활하라 라는 뜻이고 16절에 보면요.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즉 제 자신에 대해서는 삼가하고 또 가르치는 일, 즉 복음 전하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부지런히 더 하라. 더 열심히 하라. 그런 뜻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복음 가정에서도 복음 전하고 이웃에게 또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일을 누가 보든지 알아주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어요. 계기만 되면 복음을 전할 때 그 나머지 열매는 내가 맺는다. 즉 하나님이 맺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주제가 경건생활입니다. 전심전력 다하라. 예. 그러니까 혼신의 마음을 다하여 경건생활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자꾸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몸으로 계속 경건 생활을 하는 거는요, 이 몸을 자꾸 신령한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전도하러 나갑니까? 또 더운데 나갑니까? 더운데 전도지 뿌리러 나갑니까? 아니면은 열심히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바칩니까? 또 내가 열심히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해가 또 가르칩니까?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몸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경건 생활을 잘 할 때에 우리의 몸이 뭐가 되냐면 의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뭐가 된다고요? 의의 병기가. 이 몸을 그냥 아유 더우니까 놀러 가자. 내과 가서 발이나 담그고 있자. 저기 아름다운 풍경 보러 놀러 가자. 그럼 이 몸을 뭐를 위해서 씁니까? 정욕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벌 기회를 주시고 뭐 할 기회를 주시고 막 주셨죠. 그러면 그 기회를 전심전력 다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 되면 기도 시간을 전심전력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가 어떻게 해요? 의의 병기로 자꾸 쓰임을 받는 거지. 사도 바울은 그 육체를 의의 병기로 완전히 쓰임 받아 버렸어요. 성인들이 그게 제일 잘된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도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전심전력을 다하라. 사도 바울 시대 이때도 굉장히 그 마귀의 내지는 귀신의 가르침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신의 가르침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세속주의적인 가르침, 정욕을 충만케 하는 가르침. 오늘 오전 설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축복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고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이 연단이 더 길어지면 더 이상 안 돼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어느 시점에 대해서 하나님 그걸 끊어주시거든요. 이렇게 중단시켜 주시거든요. 그때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잘 사용하세요. 아멘. 그 얘기예요. 하나님 재물 주니까 내 집도 늘리고 땅도 늘리고 내 차도 늘리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 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 경건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런 거죠. 경건 생활을 가르쳐주고 있죠. 내가 경건 생활을 전심전력을 하여서 16절에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일에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는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일이 되고 구원을 받게 한다. 수제비를 하나 끓여다 줘도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옛날에 전도왕들, 교회에서 전도를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들을 전도왕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 이런 전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잘하는 분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로 전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남편이 월급을 만약에 100원 갖다 줬다 그러면은 50원만 쓰고 70원 써야 되는데 50원만 쓰고 나머지 전부 다 전도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 집에 사다 주고 수제비 끓여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다 주고 그래가지고 교회 총동원 주일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막내 동생 그분이 그렇게 전도받았거든요. 수영로 교회 나가고 있잖아요. 권사님 한 분이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갖고 그렇게 교회를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을 만한 그런 심정이니까 교회 가자 그러니까 자기 아들 대학 갈 때 철에 가서 우리 아들 대학 잘 가게 비나이다 이런 거 했거든요. 그 숙모 되시는 분이. 근데 그 하나 어렵게 하나님 이제 10대 재앙을 줘가지고 그렇게 어려움. 그럴 때 그 옆집에 있는 권사님을 딱 보내가지고 교회 가십시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를 따라 나가지. 비나이다 해가지고 아들 톡톡 붙고 아들 돈도 잘 벌어다 주고 그러면 뭐하러 그 교회 가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어떡하든지 교회 데리고 나가려고 말이죠. 하고 사다 주고 얘기해 주고 갖다 주고
공세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해서 교회마다 그런 전도법을 해가 굉장히 구원을 많이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예. 자, 그래서 경건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 주는 대로 그래서 거기 보시면 표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 일치된 경건 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람들 볼 때는 엄청 경건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경건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은 표면과 내면적인 경건 생활이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외면과 내면의 경건 생활이 일치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단순해져야 됩니다. 손해가 나거나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쉽게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또 그런 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내면적으로나 표면적인 경건 생활을 잘하게 된다고 봐야 됩니다. 생활 환경 속에 순간순간 우리가 마음을 얽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얽어 놓으려고 하는 것은 내려놓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떤 관계적인 거, 만약에 내가 물질을 잊어버렸다, 돈을 좀 띄었다, 누구한테, 그러면, 그 띄먹은 사람들을 평생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새겨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띄었으면 돈을 이제 띄먹고 도망갔다. 그 띄먹고 도망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예.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안 평안해질까요? 그런 역설적인 이치를 가르쳐 주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거기 생활 환경 속에 순간순간 우리 마음을 얽어 놓으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어떤 일은 이제 그 기도회를 하는데 계시 중에 보니까 마귀가 어느 전도사님을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얽매인 곳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일이거든요. 마귀가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가 막 이빨 이래 나오고 막 드라큘라가 나오고 막 뿔이 이래 나 그렇게 해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명분과 세상적인 그런 이치를 가지고 우리한테 온다고요. 그럼 그거에 기가 솔깃해서 그게 이렇게 딸려가면 뭐가 된다요? 마귀가 끌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의 상태를 그렇게 보고 계신 거죠. 그렇게 기도 이제 계시기도 하는데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것도 왜 그런가? 얽매인 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일이잖아요. 얽매인 것. 내려놓지 못하는 거 마음에. 예. 이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나가 다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려놓을 만한 거는 내려놓는데 안 내려놓는 건 절대 안 내려놔요. 마음에 꽉 잡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계속 똑같은 연단을 계속 시킬 때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되게 하라고 계속 똑같은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연단을 통하여 내가 고쳐지고 새롭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내 생각대로 내가 내 형편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마귀가 그 사람을 끌고 교회로 나가는 것처럼 보여준다고요. 환상 속에 나의 상태를 그래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단순해져야 되고 환경이 나한테 오면 그 환경을 단순하게 정리해서 떨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끈이 돼가 마귀가 계속 나를 끌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그건 안 된다니. 그러면 내 마음 굉장히 무겁고 괴롭고 편치가 않습니다. 일종의 소유의식이죠. 소유의식. 집착, 소유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얽매인 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으며 마귀에게 끌려가게 되거나 밖으로 떨어져 나갈 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런데 매여 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장난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꼭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이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반드시 있다. 마귀가 내 옆에 반드시 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이걸 공부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지. 나 생각 마귀 따로 생각 이러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든지 주님을 주목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붙잡는 생활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뜻입니까? 아까 시편 115편 거기 보면 여호와는 누구,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15편 예, 기왕이면 한번 읽어보고 또 실감나게 한번 느껴보십시다. 시편 115편 9절 12절 네. 18절까지 읽읍시다. 우리 읽읍시다. 예, 시편 115편 9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도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이 다윗이 구체적으로 말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경외하고 또 번창하고 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게 있으면 방패로다가 내 마음을 딱 막아서 그 복잡하고 그 꼬리꼬리 무는 생각들을 딱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거를 잘하는 게 경건생활인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 같은 거 들어오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예수님 피로 물리치세요. 예수님 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보혈 찬송이거든요. 그러면은 부정적인 생각 들어오죠. 예수님 피 딱 해버리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예수님 피, 예수님 보혈, 예수님 성혈.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주님을 주목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라. 이게 시편 115편 말씀하고 같은 거죠. 주님을 언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예. 의지하고 도움이고 방패시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딱 두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뭐가 무엇이요? 칼과 방패. 왜? 칼은 상대를 쳐야 되고 상대가 치고 들어오는 칼은 막는 게 뭡니까? 방패다.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치고 들어오는 막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게 방패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방패가 되는 거죠. 마귀가 나를 못 건드려요. 왜? 방패로 나를 딱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사도 이 다윗은 알고 또 옛날 전쟁에는 큰 무기가 방패하고 칼이잖아요. 제일 큰 무기가 방패와 칼이기 때문에 그 강력한 무기는 언제든지 방패하고 칼이 나옵니다. 지금은 뭐 전쟁할 때 뭘로 싸웁니까? 핵으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나한테 창을 가지고 찌르러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 방패가 탁 막아야 됩니다. 물러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 피로 싹 닦일지어다. 이렇게 나름대로 귀신 축사를 하고 살아야 돼요. 이 귀신들이요 우리한테 늘 진을 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한번 제가 좀 이 천사들 역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서 또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되는지를 한번 강의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방패 하나님 말씀 방패로 물러라 나 하나님 딸이다 이렇게 방패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칼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오는 거는 방패로 막고 가는 거는 칼로 예수님 말씀으로 딱딱딱 물리치는 거죠. 그런 걸 잘하는 게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 생활에 습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해나 고생이나 고통이나 그런 걸 당할 각오를 아예 하면 됩니다. 그래야만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고 고칠 것은 고치게 된다. 요한복음 15장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가 알려주듯이 주님께 꼭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매달려 있어야 돼. 주님 앞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야 돼. 포도가 이렇게 보면 가지가 참 이게 연약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포도는 이렇게 나무처럼 쭉 이렇게 안 올라가고 그렇게 막 이렇게 얼레설레 그런 그물 같은 거를 이렇게 치주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해서 포도가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망 같은 데 이렇게 해놓으면 포도 넝쿨이 이제 그쪽으로 쭉 올라가서 밑으로 포도가 주렁주렁 잘리죠. 그런 것처럼 이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는 이 경건 훈련만 않고 경건 훈련만 받았다가는 나중에 끈떨어진 가방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예수님 없이 혼자 경건 생활을 하죠. 그거는 끈떨어진 가방 아니면은 버스 지나간 버스 쳐다보고 앉은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뭐 해야 된다요?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뭐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세한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참 멋지지 않으세요? 본인 스스로 예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려 하는 그런 거는 좀 교만이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비록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실제 생활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 없어도 나름대로 절제생활 잘한다고. 평소에 절제생활 잘하는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렇습니다. 네. 정욕적인 면이 구멍이 뚫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 없어도 절제생활도 잘하고 경건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규칙적인 생활하면서 하면 어느 부분 영적으로 정욕이 구멍이 뚫힌다. 그 구멍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경건생활 잘할 수 있어 하는 그 생각이 구멍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경건생활 못해. 그러면 구멍 없어. 그 사람. 구멍 난 거는 뭡니까? 아니 뭐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이래 잘 살고 있지 않냐.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난 이거 뭐 영성생활 잘하니까 뭐가 그리 특별해. 예수님 도와주시는 게. 구멍 난 거예요 지금. 큰일 납니다. 그렇게 계속 가면. 그렇게 해서 계속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가면 가라지로 들어가는 거죠. 계속 가면.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언제나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생활을 하고자 노력할 때 단순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요 말씀 보면 의지하고 사랑하고 금방 읽은 거 시편 115편 그렇죠? 거기 말씀에 이제 여기 인용해 놓으면 되죠. 아주 좋습니다. 순간순간 복잡하게 얽매이는 일들이 많이 있는다 할지라도 단순한 사람이 경건생활 열매를 더 많이 맺습니다. 성인들을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웨슬레 목사님은 15번 이상 예수님 잃어버려 본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웨슬레 목사님은 그 감리교를 창시한 분인데요. 그분은 15번 이상 예수님 잃어버린 적이 없고 또 이용도 목사님은 그 성결교단 출신인데요. 이분도 이긴 자거든요. 근데 이분도 단 1분도 예수님 손을 놓은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언제나 주먹을 꽉 쥐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주먹을 맨날 쥐시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손을 놓으면 되냐고. 이게 바로 이 말이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 참 저도 이 얘기할 그런 자격이 없어요. 저도 예수님 순간순간 많이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계속 예수님 피 막 이게 아프고 그러면 거기 손 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치료해달라고. 네.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과 단순하게 조금 옆에서 볼 때는 약간 좀 모질하는 사람 같아도 주님과 단순하게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면허를 잊어버려서 면허증을 그래서 위에 있는지 위에 수도의 방에 있는지 여기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계속 생각나면 주님 면허증 어디 가서 잊어버렸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천사가 옆에 있어요. 천사는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부리는 영이라.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이제 여기 동생도 이제 경험을 한 거지만 옛날에 20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밤에 이렇게 길을 가는데 뒤에서 택시가 와서 탁 치고 갔어요. 근데 이 탁 치고 가는데 몸이 붕 떠가지고 저기가 떨어지는데 누가 몸을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저기다 갖다 놓는 것 같더라는 거죠. 느낌이. 이런 하나님의 천사들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울산 동생도 직진 오는 차하고 본인 차는 좌회전 차고 직진 차면은 이래 가면 이게 오면 바로 박잖아요. 그런데 이 직진 차가 신호 위반을 내가 좌회전 차를 박아버렸는데 우리 동생 차를 박았는데 앞에 반바가 다 나가는데 그럼 반바가 다 나가면 운전석까지 치고 들어오잖아요. 거기까지에 뭐가 와 다 이렇게 가리더라는 거지. 그래서 다리를 안 다친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 차가 그대로 다 그 트럭, 담프 트럭인데 치고 돌았으면 그때 모닝을 끌고 다녔어요. 꽤 됐어요. 그 모닝하고 종이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리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다리가 뭐 굉장히 많이 다쳤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순간순간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다 내려오더라는 거지. 천사를 보내시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도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적일 때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단 15분도 단 1초도 1분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다. 그런 마음이 경건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순간순간 전심전력 다하여 경건생활 하는 거죠. 순간순간 복잡하게 얽매인 일들이 많이 있고 단순한 사람이 그런 경건생활을 많은 이렇게 하고 나면요. 이렇게 단순하게 됩니다. 복잡한 사람이. 겉으로 봐서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마음으로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잘 떨쳐버리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바로 경건생활을 잘하고 그 사람 마음에 늘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그 사람 마음에. 그런 단순한 마음이 필요하다. 주님을 늘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순간순간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은 경건생활 잘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 정욕이라는 줄을 끊어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끊는다는 것이 무슨 뭐 고무줄 끊듯이 뭐 새끼 끊듯이 그렇게 끊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정욕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밀쳐낸다 이런 뜻입니다. 예, 정욕적인 것은 내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걸 가르치게 하거든요. 그런 마음 아닌 마음으로 돈을 번다. 그런 마음 아닌 마음으로 일을 한다. 그렇죠. 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리라. 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하리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목회도 내가 이 교회 막 이렇게 부흥하고 성도들 많이 들어오게 해야지.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래서 막 온갖 인본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그 목회가 너의 목회이지 나의 목회이냐 이래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밖에서 치고 들어오는 걸 방패로 막지를 못한 거죠. 즉 자기 정욕을 추구하는 것을 막지를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시편 115편 그 말씀이 오늘 요 밑에 단락이죠. 그렇죠. 마음으로 순간순간 주님 사랑하고 주님 향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순종하고 주님 바라보는 생활을 어떻게 해요? 아까 115편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그 편 오셨으면. 시편 115편. 예. 9절. 예. 의지하고 도와주시고 방패하시고 또 의지하고 또 방패하고 경외하고 의지하고 도움되고 방패되고 복주시고 뭐 그 말만 있잖아요. 9절부터. 그렇죠? 예. 경외하고 번창케 하고
복을 받는 자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할렐루야. 그게 이 말이지 뭐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말로 풀이를 하자면 이게 바로 전심전력 다하여 경건생활을 하는 거죠. 아, 내가 말이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경건생활을 하는데 내가 잘하고 있다, 당신보다 내가 잘하고 있다, 이런 마음은 오늘 이 115편 말씀이나 오늘 이 교재에 나오는 말씀하고 아마 관계가 없을걸요. 왜? 내가가 하고 있으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포도나무 가지 같은데 열매가 없다. 포도 열매가 없잖아요. 우리가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 들어보셔요. 이사야서를 보면 1장부터 시작하여 5장까지 이사야는 아주 특별한 책이에요. 뭐가 특별한 책이냐면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막 그냥 막 무슨 따발총 쏘아대듯이 다다다다다다 주님 앞에 고발하고 있어요. 1장 5장까지 이사야서. 그런데 그 고발하는 그 죄를 보니까 너희가 포도나무에 엄청나게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주는 한 병도 못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또 버터도 이 우유 젖 내는 우유 소 있죠. 소를 만약에 엄청나게 키웠다. 그런데 젖을 짰는데 우유병이 하나밖에 먹었잖아요. 한 잔밖에 못 짰다. 뭡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성전 가서 예배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린데도 다 너희들 중심으로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 먹었잔 한 잔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여인들의 막 삶을 보면 막 여인들의 그 이런 장식용이 엄청 많잖아요, 그때도. 근데 그 여인들의 장식용이 전부 다 9세트가 있답니다. 세트로 보여. 엄청 화려하대요. 그 화려한 장식용을 뭐 온몸에, 온기에, 막 온머리에 막, 예? 온몸에 막 감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은 지금 막 키죽도 한 그릇 못 먹고 있는데. 아프리카 저런 사람들은 지금, 예? 그쪽에 병이 뭐 풍토병은 뭐라 그래요? 그런 병은 말라리아 뭐 그런 병은요, 우리나라에 뭐 마이싱이나 그런 거 하나 먹이면 금방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약이 없어서 거기는 우리나라 무슨 뭐 암병 같이 그런 죽을 병인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는 계속 의사회 그거 계속 광고 같은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커피 한 잔 먹는 거에 그 돈이 걔네들이 한 달 생활비요. 거기는 지금.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을 잘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돈에도 경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경건이 있어요. 돈을 종용을 위하여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부인들이 보석을 9세트를 갖다 놓고 이거 걸고 저거 걸고 하는 그런 돈은 돈이다. 무슨 돈이에요? 다 정욕적인 돈이에요. 아무 열매가 안 되는 무익한 돈이라면 그 돈을 가 복음 전하고 또 교회 복음 전하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도 사용하면 그 돈은 경건한 돈이지. 하나님께서 그런 돈에 기름을 부어서 축복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우리 뭡니까 예수님 시대에 나사로 집안이 그랬잖아요. 부잣집이거든요. 나사로 집이. 또 사도 바울 여제자 도르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포목장사들이 옛날부터 돈을 많이 버는가 봐요. 프랜시스 성자 아버님도 포목장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자였어요. 비단장사. 비단을 옛날부터 이 비단을 되게 사람들은 최고급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명나라하고 이 무역이 다 비단, 인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삼성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 큰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런 아주 좋은 비단을 막 디리디리 감고 말이지. 양반들이 그 당시 양반.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라 구조 자체가 망하게 돼 있어. 사람을 그렇게 차별을 하고 말이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500년이나 왔으니 이제 생각났어요. 병자호란. 네, 병자호란. 여러분 병자호란은 인민진왜란보다 더 지독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보면서 아니 강해군을 가만히 두지 그렇게 또 저거 줄에 있는 뭐 노른 소론들이 우리 줄에 있는 왕을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강해를 그냥 계속 못살게 모함을 해가지고 강해가 그 당시 강해왕이 선조가 이제 죽고 임진왜란 끝나면서 선조가 죽잖아요. 이제 충전이 죽고 이제 아주 3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아주 애기 손녀딸 같은 이제 부인 충전을 맞이해서 그가 애기가 하나 있는데 그 애가 영창대군인가? 하여튼 뭐 하여튼 그까지 이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데 머리카락이 나니까 얼굴이 간지러워가지고 자 그런데요 그 강해군은 지금 임진왜란 진행하면서 실제 현장에 나가서 그렇죠 명나라하고 교역하고 저기 청나라하고 교역하고 이런 외교를 엄청 잘해가지고 그 유성룡하고 전쟁을 굉장히 잘 치러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끝나고 아버지가 이제 그 젊은 그 저기 누굽니까 중전을 하고 거기서 난 적통이 하나가 3살짜리가 있었어. 3살짜리를 어떻게 세살을 합니까? 그래서 강해군을 왕을 했는데 아주 지금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노론소론 강해군 쪽에 있는 그 사람 아닌 반대쪽의 사람들이 강해군을 몰아내가지고 결국 15년 만에 몰아냅니다. 그게 인조반전이잖아요. 그 이제 그 강해군한테는 뭐 촉한가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왜 바꿔가지고 그 난리가 났냐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왜 반전을 왜 쿠데타지 지금으로 왜 쿠데타를 일으켜가 왕을 바꿔가지고 그 나라를 더 정신없게 만들어. 그래서 인조반전, 병자호란, 임진왜란은 저리 가라랍니다. 얼마나 이 오랑캐들이 사람들이 무지막지한지 막 그냥 막 보통 무지막지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거 다 누가 겪어야 돼요? 백성들이 다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국회가 문제예요. 저 국회가. 저 조정이 문제예요. 왕을 그딱 막 저거 줄에 세워가지고 왕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옛날 500년 역사 보면 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해군을 갖다 해놨으면 강해는 볼 때 그 당시 볼 때 명나라는 지금 하양세고 그 저기 후금이라고 있잖아요. 그쪽이 지금 이제 떠오르는 행거라. 그쪽을 잘 구슬러야 되는데 대신들은 뭐 아니 우리 아버지 나라를 갖다가 그렇게 의리 없이 의리 찾다가 지금 집구석 망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강해를 끌어내린 거예요. 아주 저희 정치를 잘했답니다. 강해왕이. 저 그런 것도 좋아하니까 한 번 들으면 확실히 이렇게 듣고 앉아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때는 그렇게 망하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100년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되면은 북이스라엘은 58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722년에 망하잖아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는 성전 가서 맨날 예배드리고 제물 바치니까 겉으로는 엄청나게 경건하게 보이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막 그냥 불 떨어지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요? 아니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저렇게 하시나 하나님은 이러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없이 성전에만 가서 맨날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됐어? 가서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건 안 된다 이런 뜻. 그게 신약에 와서는 제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제 자신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이 성전은 언제든지 뭐 해야 된다요?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이 내 영이 성소가 지성소가 있다면 성소를 맨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주님 의지하는 거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고 무엇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경건 생활이라는 것을 조금 더 성경 중심으로 이런 원리 중심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경건 생활이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라. 그 얘기를 한 거죠. 바울 사도께서. 그러니까 신약적인 단어로 보면 육적인 생활, 영적인 생활, 그쵸? 빛에 대한 생활, 어둠의 생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게, 자, 식욕 문제를 가지고 좀 다뤘는데요. 식욕, 그러니까 식욕에 지배받고 뭐 잘 먹고 그래가지고는 가라지가 안 된다. 지금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가라지 되는 게 세 개가 있잖아요. 한번 짚어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가라지 되는 거 세 개. 세 개. 명예, 그 다음에 음욕, 그 다음에 물욕. 요 세 개. 요 세 개 걸려버리면 아무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것을 방패, 즉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막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내 것, 이거 내 돈이야. 이거는 내 거야. 내 거 하다가 망하는 거지.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식욕 문제 때문에 가라지 된 사람은 없지만 남녀 간의 애정이라든가 물욕이라든가 명예욕 이런 거는 다 가라지가 되는 지름길로 갈 수 있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은. 그래서 모든 것이 한계가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제동장치를 딱 마련해 놓고 배탈 나게 합니다. 왜? 뭐 음식 식욕을 절제 못하면.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위장병 나고 그러면은 식욕 절제 못해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경건한 단어로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연병 또는 전염병은 저주하는 표현입니다. 악담입니다. 옛날에 왜 이 연병 이 단어 많이 썼죠, 어머니들이. 그럼 뭐라고 해? 거기 써놨죠? 이 뭐 연병할 뭐? 그러면 자기 애들이 연병 들면 좋겠어요. 연병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제 듭니까, 연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입구까지 왔을 때 발람 왕이 야, 저 히브리인들 보니까 뭐 새카맣게 막 엄청난 인원이 오거든요. 그때는 사람 많은 것이 가장 큰 이제 부강한 거거든요, 나라가. 그러니까 막 저 히브리인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데 저 사람들이 보니까 막 새카맣게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람 왕이 우리나라 저 사람들이 치고 들어오지 않겠어?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야, 저 히브리인들이 저렇게 많이 온다. 저주 좀 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주하려니까 계속 축복이 나갔잖아요. 그리고 계속 축복의 설교를 말을 하니까 아니 발락이 아니 자네는 왜 그러는가? 이 민족은 하나님의 신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저주하면 안 됩니다.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발락 왕이시여 내가 뭐 묘책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묘책은 바로 이 히브리인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긴 세월 오면서 술도 못 먹어봤고 여자도 못 봤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진수성전 차려놓고 무기들을 불러놓고 춤을 추게 하세요. 그러면은 저 스스로 다 갑니다. 이래 묘책을 하나 했는데 그대로 거기다가 막 진수성전 차려놓고 무기들을 풀어놓고 막 춤을 추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갔죠. 예, 넘어갔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비나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단창에 고습이라는 남녀를 그냥 단창에 깼다면 창 하나가 두 사람을 깨버렸다 이 뜻이잖아요. 두 사람을 깨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분함이 풀어졌더라. 그리고 떨어진 게 연병이거든요. 연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압니까? 예, 지금 만약에 전염병 갖고 옛날에 패스트병이 다 연병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도 그런 전염병이다. 연병은.
그걸 하나님 확 돌려가지고 뭐 했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연병할 뭐시기 이런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지는 자기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도 심하게 하잖아요. 연병할 뭐 이런 욕은 어디서 나왔지? 저는 좀 성경도 안 보는 분들이 이런 욕은 또 엄청 잘해요. 거기에는 꼭 악심이 있어요. 욕 안에는 악이 있다는 악. 그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속에서 악심이 안 나오니까 힘있게 얘기할 수 없는데요. 사람들은 화가 나면 욕설을 많이 하죠. 그런 표현도 성화되시면 좋겠어요. 즉 그런 언어가 성화되어야 되고 욕하는 그런 말이 성화되어야 되고 마음이 성화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욕했습니까? 그러면은 저도 좀 저쪽에 나라에 대해서 저분은 좀 미친 그 소리 하죠. 거기다가 예수님 피를 자꾸 뿌려야 돼. 그래서 씻고 그런 거 안 해야지. 미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 주여 아버지, 나 진짜 저 사람들, 네? 아, 주여 아버지 하면서. 자, 이걸 보세요. 연병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면 어때요? 그 말이 연병을 퍼뜨리는 거예요. 어머, 지금 누구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그 교회 뭐 어떻게 했대. 그 말은 다 연병을 퍼뜨리는 거예요. 어둠이잖아요. 이 전염병을, 어둠의 전염병, 영적인 전염병을 퍼뜨리는 거지. 사람이 긍정적인 말만 하고 부정적인 말을 안 하고 긍정적인 말만 하면 그거는 꽃이 피는 거야. 아름다운 꽃이. 근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이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뜻은 뭐냐면 부정적인 얘기할 때 연병 퍼뜨리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떻더라. 그 목회자 어떻더라. 그 신부님 어떻더라. 그 누구는 어떻더라. 이런 얘기는 다 연병 퍼뜨리는 얘기다. 그 말을 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그 속에 연병이라는 악이 들어있는 악이. 예. 우리가 이 연병이라는 병을 이제 그 상징적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의 향기의 언어를 써야 되는데 연병과 같은 그런 어둠의 말을 쓰면 그건 연병이다. 연병을 퍼뜨리는 장본인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향기를 강하게 풍기는 일꾼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향기, 겸손의 향기, 인내, 온유, 충성, 절제 이런 향기는 예수님과 같은 이제 그 전도 잘하는 그런 향기, 기도 열심히 하는 향기 이걸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설교자로서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경건하게 살지 못하니까 저거 어떤 때는 얘기하다 보면 쭈삣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못 사는데 이런 마음이 안에서 막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마음은 콱 물리치는 거죠. 왜? 선포는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말씀 전거는 밝은 빛 가운데 확실하게 해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못 산다고 쭈삣쭈삣 그렇게 살아도 되고요. 싫으면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래서 골고루 조화있게 훌륭한 설교자 내지는 훌륭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잘할 때. 그 얘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연병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음행을 하고 바알 신당에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가 하나님께서 심하게 징계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한꺼번에 몇 명 죽여요? 23,000명 죽여버립니다. 모욕적 진리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건 우리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정욕적인 것을 많을 때 큰 시험을 보내고 막 정신 똑바로 차리게 뭔가를 충격을 줘서 그런 육적인 걸 다 버리고 내려놓고 죽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또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최고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때가 요한계시록 16장이죠. 그때가 이 요한계시록 16장은 뭐가 떨어지는 때입니까? 예, 7 대접 재앙은 인류 최대의 연병과 같은 뭐예요?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세상 심판의 마지막 재앙. 그러니까 연병 재앙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16장에 보면 7 대접으로 첫거리도 두뿔짐승 616명을 그냥 어떻게 해요?
뭐 부친 게 한 판에 구워서 내듯이 한 판에 그냥 딱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지. 시원하게 심판해 주시는 거지. 왜 그래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지금도 얼마나 많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말이죠. 사회주의 만들려고 하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지금 잘못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참 어떤 때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쓰임을 받는 사람들 보면. 자, 거기 보시면 전도생활, 사랑실천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전도, 사랑 이런 거는 연병을 퍼뜨리는데 방패로다가 확 맞는 사람이죠. 막아버리는 사람. 그렇죠? 예. 그 밑에 달라. 일곱 대접 전체의 연병이라고도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일곱 대접 제한 가운데 첫 번째 대접이 딱 쏟아지면 악한 피부병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도 악한 종기가 난다 이래 나오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증표가 되고 또 연병이라는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아이들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연병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큰 욕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예. 아니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 어머니 시대에 이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 애들 막 나가서 속삭이면 저 옌병할 뭐 어쩌고 저쩌고. 무서운 욕입니다. 그 욕. 예. 일곱 대접 같은 이런 거 쏟아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이것은 우리가 이런 욕까지는 안 해도 내 마음에 이게 막 생기면은 하나님의 이 방패를 가지고 막 그걸 탁 막아내는 거예요. 나한테 뭐 부정적인 생각 들어오고 뭐 좀 몸이 아파도 이걸 주님의 피로 치료하고 이걸 고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지. 이 몸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 몸 아픈 것 때문에 짜증난다. 괴로운 것 때문에 뭐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괴로워.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그 마귀가 화를 쏘는 거를 다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은 방패로다가 탁탁탁 막아야. 예? 이렇게 상대편이 그 마귀가 화를 쏘는 거를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칼 가지고 그걸 물리치는 거죠. 말씀의 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이 고쳐준다.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다. 또 내가 죄 지었으면 예수님 피로 전부 다 예수님. 그게 뭡니까? 방패와 칼이다. 우리의 최고의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잘하는 것이 경건생활이고 그렇게 잘하라고 경건생활에 디모데전서 4장 15절 전심전력을 다라. 전심은 이 심자 마음 심자잖아요. 이걸 다해서 영성생활을 열심히 하라. 그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오늘 경건생활을 전심전력 다하라는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